네, 안녕하세요. 2월 8일 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어제 또 주일날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또 새로운 날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매 순간 걸음걸음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간구하는 모든 제목들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들 주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고 그 모든 해결 과정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예전 찬송가는 337장입니다.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요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9장 1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9장 1절로 20절까지입니다. 769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료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히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라.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시 그에게 간구하였을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나로 숨을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으로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호출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순전할지라도 나의 폐괴함을 증거하리라. 아멘. 네, 오늘 20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스와 사람 빌닷의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빌닷의 주장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라. 그리고 청결하고 정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돌보실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창대하실 것이다. 욥에게 아주 좋은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 역시 인과응보 사상에 입각해서 욥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든 고난이 다 죄의 결과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고난이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나 또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대놓고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할 말입니다. 오늘 욥은 빌닷의 말에 대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과 인간의 유한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움직여 그 자리에서 미신즉 그 기둥이 흔들리며 그가 해를 명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봉하시며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금 온 우주의 질서를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가 아무렇게나 우연히 움직이는 것 같아도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모든 수많은 수백만 수천만 개의 별들이 자기 궤도를 도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반면에 인간은 어떤 존재입니까?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그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욥은 인간의 유한성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즉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쟁변하려 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서는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하나님께서 1000마디를 물으셔도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욥은 바로 이 인간의 유한성을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이 돕는 자들이 그 아래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무슨 말을 택하여 더불어 변론하리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권자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권자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면 어떡하겠어요? 진노하시면 모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일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라합이라는 것은 전설적인 바다 용을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역하는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이들이 어떤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풍이 불기도 하시고 또 큰 물고기를 움직여서 사람을 삼키기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스리면서 형통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어요. 3절에 있는 대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쟁변하라 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15절에 보시면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의로울지라도 감히 대답하지 못하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요. 또 20절에서는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고 순전할지라도 패기함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욥은 고백하기를 인간은 벌레요 구더기와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레 구더기가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종교계 역가인 존 케빈이 기독교 강요 서문에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해서 두 가지의 지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다른 하나는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여 전능자여 주권자 하나님이십니다. 반면에 인간은 구더기와 같은 벌레와 같이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인간은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혼미케 하는 마음을 두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에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내가 누군가도 알게 돼요. 마치 흰 종이 위에 작은 먹물 하나만 떨어져도 눈에 띄듯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내가 누군가를 알고 구원받는 분이 계십니까? 그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이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지 못하고 마치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교만하고
내가 가장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내 자신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천마디를 말할 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아버지, 내가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나님께 항변했던, 교만했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께서 밝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